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23장 말씀입니다. 15절까지가 본문인데 우리가 내일 묵상이 없어서 오늘 21절까지 말씀을 볼 생각입니다. 아하시아가 이제 사실 실제로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인 아달랴에게로 권력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아주 그 남유다에 와서 정말 남유다의 그 다윗의 후손의 씨를 말리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만이 왕권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 왕으로서 유지하려면 다윗의 후손들이 없어야 되니까 자신의 손자들까지 싹 다 죽이고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이 6년은요, 유다에게는 정말 무서운 시기였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져왔던 그 우상들, 그 우상을 유다 전국에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아달랴의 행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만을 이어갔죠.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23장 1절 아달랴에 대한 반란이라는 소제목이 있고요. 열왕기하 11장을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1절입니다. 6해를 기다린 여호야다 제사장은 7째 해가 되자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군대 지휘관들인 백부장들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과 미략을 맺었다. 이들 백부장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와 언약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그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그 성전에 숨겼죠. 자기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는 이제 6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제는 용기를 내서 왕위를 원래대로 다윗의 후손에게로 넘겨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유다의 여러 지도자들과 미리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왕의 아들 요아스와 함께 언약을 세웠는데 이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지키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을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주간의 묵상 중에 우리가 봤죠.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해서 그거를 제대로 세워가야 된다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 그 아달랴가 얼마나 무섭게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사실 아달랴와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 장모와 사위 사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위가 그리고 그 딸이 아달랴의 딸이 이 남편과 함께 말씀에 잘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아주 용기를 드러내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남유다를 지키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낼 때 그 용기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욱 하는 거 말고 용기를 낼 때 사회 분위기가 나에게 요구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타당한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타당할 때 내는 용기가 제대로 된 용기를 내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용기는 만용이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그러고 내가 보기에 이게 옳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그것 자체가 옳은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남유다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오랜 세월 준비를 하고 그 용기를 가졌고요. 그 용기를 진리와 함께 행동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는 이런 지도자가 진정 용기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요. 개혁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를 잘 했는지 하나하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이번 안식일에 맡은 일을 하러 오는 당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기 성전에 도착하여 3분의 1은 성전 문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는 기초문을 지키십시오. 일반 백성은 주의 성전뜰로 모입니다. 그날 일을 맡은 제사장들과 그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 말고는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그 밖에 일반 백성은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전 밖에 서 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병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십시오. 임금님께서 드나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모두 죽여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맡은 일을 끝낸 사람들마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었으므로 지휘관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비번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있었다. 역대기 저자의 특징이 그거 같아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역할을 좀 강조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그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회복시켰다라는 데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무기도 직접 들었고 성전도 그들이 직접 드렸고 그들이 실제로 영적인 지도자였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얘기하는 다윗의 후손이 이 나라의 왕위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기초를 세워서 함께 힘을 합했던 자들이 그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대로 순종한 자들이 나라를 지켰다, 회복시켰다라고 보는 거죠. 9절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크고 작은 방패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것들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었다. 그는 또 일반 백성에게도 무기를 들려 성전 남쪽에서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그들을 배치시키고 제단 근처에서나 성전 안에서 왕을 경호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 왕세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우시는 다윗 왕조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왕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세울 때 다윗 세울 때 다 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방법 그대로 다시 재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12절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어다니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로 가서 보니 왕이 성전 어기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이 왕을 모시고 서 있으며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고 성전 성가대원들이 각종 악기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다. 아달랴는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도 모두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는 주의 성전 안에 있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를 이끌고 왕궁 말의 문 어기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여호야다는 이제 아달랴라는 그 사실이 현재까지 왕이었죠. 그 여자를 여자라고 호칭하면서 죽이라고 그러고 유다가 이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준비가 됐던 겁니다. 자, 16절 이제 여호야다가 개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다. 이게 뭐죠? 우리가 다 아는 언약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내용,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도 항상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버렸다. 또 그들은 거기 제단 앞에서 바알의 mat단 제사장을 죽였다. 여호야다는 주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하여 그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맡겼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은
본래 다윗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맡긴 임무였다. 여호야다는 또한 주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두어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주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윗문을 지나 왕궁으로 가서 왕을 왕좌에 앉히니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자, 여호야다의 계약은요, 다윗 왕권이 회복이 됐죠. 또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였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고, 두려움과 불안, 염려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진리를 근거로 했던 행동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게 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야다는 참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용기 있는 행동도 진리가 없으면 만용이 될 텐데 여호야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다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뤄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삶이 보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의 자녀들 다 불러주시고 우리 브릿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